더 나은 의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절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한국에서 2015년 2월 26일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간통죄를 폐지시켰어요. 왜 폐지시켰냐면은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라고 그래서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이 간통죄를 폐지시켰습니다. 저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의 유일한 규범은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는 거죠. 세상이 정말 이런 법 저런 법을 폐지시키고 또 그것이 이제 우리 가운데 법적 효력을 끼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법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오늘 말씀에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 살인이 10계명 6계명이라고 한다면 이 간음은 제7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4절과 신명기 5장 18절에 이 부분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할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가르쳤는데 예수님과 이 율법이 해석하는 것이 달랐다라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27절에 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살인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했어요? 이 행동으로 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그건 율법을 범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죠. 바로 네가 이 말로 나가라고 하고 바보 같은 놈, 멍충이 그런 말을 할 때 그 내면에 그것이 마음에 품고 있었을 때 이미 살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이 오늘 이 간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읽어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바로 이 해석은 그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바로 이 마음 내면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미 그 마음에 한 여자를 그렇게 성적으로 마음에 품었을 때 너는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은 뭐냐면 이 살인은 말로써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 간음은요, 이 보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은 우리의 말로써 사람들을 많이 죽여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지만 한 주간 동안 살리는 분 되었어요? 아니 죽이는 분 되셨어요? 살리는 자의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간음은요, 보는
거기서 있다 보는 자마다 그랬어.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이 성이 상품화되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잡지책이 아닙니다. 이제는 정말 TV도 그렇지만 텔레비전도 그렇지만은 이제 인터넷, 이제 모바일, 이제는요 우리가 이 보는 것으로 정말 우리의 눈이 이제 유혹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경우를 보세요. 그는 나시리언이었지만 이 딥나에 내려가서 한 여자를 보고 그 사람을 이 아내로 맞아들일 정도로 어리석은 짓을 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나시린입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의 법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았어. 하나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자인데, 구별된 자인 불구하고 블레셋의 한 여인을 보고 그 외모 때문에 결혼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강조하는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이 한 여자를 보고 계속 거기서 나오는 걸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14장 3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그래서 행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거기서 유혹을 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보암직하고 그랬어요. 그 안에 그 눈이 유혹을 당한 거죠.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할 때 보면은 사무엘 하 11장에 보면은 이제 왕이 출정할 때 그때는 전쟁이 일어날 때 이제는 막강한 다윗이 군대를 가지고 있었을 때 이 다윗은 전쟁에 출정하지 아니하고 성경에 보니까 낮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 때쯤에 그 성을 거닐다가 이 한 여자의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목욕하는 걸 보지 말아야 되는데 봤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여인을 데려오게 해서 이제 이 간음죄를 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살인죄까지 범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다르게 이 욥은요, 성경에서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이 어떤 사람인지를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애더라 그랬어. 그러면 그 욥은 남자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완벽한 사람 될 수 있는가? 제가 욥기서 묵상을 하는데 참 이 욥이 대단한 남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 아내 이외에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겠다라고, 그 욥은요 자기 눈에 약속을 한 거예요. 자기 눈에 약속을 한 거예요. 욥이 이렇게 평가받은 것은 보는 것을 그렇게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그런 때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보이는 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 눈이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어떤 권면을 하시냐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어보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느니라. 여러분, 결국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어떤 것보다도 좋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이 뭐예요? 내 눈이 범죄할 때 그거를 천국 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면 그를 눈을 빼어버리라. 네 오른손이 그 오른손으로 인하여 너를 실족하게 만들면 그 오른손이 잘려버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오늘 다 불구자로 이 자리에 나왔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걸 아시잖아. 왜요? 이렇게 되면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율법에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뭡니까? 철저히 뭐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죄가 이처럼 무섭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이 없어질 만큼, 눈이 빼어져도 괜찮을 만큼 그처럼 무서운 것이 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지옥불에 던져질 만큼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을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 안에 그 육과 그 영이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 육으로 가운데 우리가 먹이를 주면은요, 우리는 결국은 멸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반드시 살지니.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하신 게 뭡니까? 바로 레위기서 19장 2절에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엔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하여서 뭐 하랍니까? 거룩하라고 얘기하는 거.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시네요. 네가 천지를 창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 거룩은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는 것,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배는 그 바다 위에 있지만은 바다 속에 있지만 바다 속에 잠기지 않잖아요. 바다 위를 떠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이 구별됨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룩함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의 방식이다. 여러분, A.W. 토조 목사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보다 거룩하기를 원하신다 이래. 여러분, 세계적인 이 커피 전문점인 이 스타벅스의 이 경영에서 지금도 승리하는 이 비결이 뭐냐면은 차별화예요. 차별화. 이 스타벅스를 이 하월드 슐츠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가 이제 이 스타벅스를 만들 때에 이 스타벅스의 이 경영 전략의 모토가 뭐냐면 차별화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에스프레소나 이런 걸 개발해서, 그리고 이 서비스도 그 당시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별화는 뭡니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는 생각과 마음과 눈길과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았어. 여러분, 보디발이 그 유혹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와 동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요셉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처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9장 이 9절에 보면 이 집에서 나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않았지만은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이 그의 아내다라는,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단 하나만 금했다라는, 당신의 아내에, 그것이 이 또 요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신분은 천한 노예였지만 이 생각, 사고, 그리고 이 바라보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아주 차별화된 삶을 살았다라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궁중에서 그 왕의 진미가 다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차별화를 시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나 음식 아무리 기름진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구별돼서, 구분해서 나는 먹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요셉이나 이런 다니엘을 정말로 그렇게 위대하게 쓰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돈은 없지만 가오가 있잖아요. 우리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음행과 뭐하고 연결시키냐면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를 팔아버린 그 에서를 비교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 어느 날 이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너무 배고픈데, 아마 이 야곱은요, 에서가 팥죽을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이 올 때쯤에 맞춰가지고 거기에 이 팥죽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고 이 에서가요, 너무너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줄 수 있는데 형이 갖고 있는 장자, 그 장자권 나한테 팔라라는, 그거 팔으면은 내가 이 팥죽 한 그릇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서는 뭡니까?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이 장자의 이 판권, 카피라이트, 이게 나한테 뭐가, 이게 지금 소용이냐? 내가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사는 게, 배고픔을 면하는 게 먼저지.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따라합니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명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보실 때 이게 음행과 똑같다라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이 명분, 하나님의 이 백성,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것을 세상 것과 맞바꾸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합니다. 영적 간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 당장 먹고 사는 게 급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 반응하고 마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을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할렐루야, 그 안에서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밖에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고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사는 거,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맞바꾸는 이런 행동을,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게 명예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과 섞이는 거예요. 오염된 거죠. 한국의 CCC 대표였던 박성민 목사님이 그 서귀포에서 이렇게 CCD 전체 그 집회하는 거 제가 영상에 봤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은 전염됩니다, 이렇게. 거룩은 전염됩니다. 여러분, 이 죄악과 이 더러움도 전염을 시키죠. 그러니까 이 상수도에, 이 공장에 폐수가 들어오면 이 하류에 있는 강들은 다 오염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거룩도 바로 이 전염이 되어진다라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여러분 거기에 이 롯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소돔 땅에 사는 걸 보니까 이 소돔 땅에 사는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었다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타락했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라는, 그 속에 있으니까 완전히 오염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직시해야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그때 이 심판 직전에 지금 놓여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씀대로 다 나병 환자 같다, 옛날 성경에 문둥병자 같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나병 환자들의 이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이 잘려지면 고통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이렇게 문드러지면 그 고통을 느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의 가장 무서움은 뭡니까? 아니 귀가 떨어져 나가도,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발이 문드러지더라도요 그 고통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 요즘 시대 이 영적인 문두병, 이 교회 안에 성도들이 다 거기에 지금 영적 문두병자와 같다, 나병 환자와 같다, 똑같다라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아요. 더러움을 더러움으로 여기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보란 듯이, 하나님 나 이렇게 죄를 짓습니다. 당당해. 죄를 짓는데 너무너무 당당해. 얼마나 이게 무서운지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요, 목사님. 뭐 저 장로님도 그러고요, 아니 나가서 목사님들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 죄악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무서움을 알아야 돼. 이거는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니까. 근데 그 아간의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 아무것도 아닌 아이성 전투에서요 패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을 우리가 이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어떤
풍성함을 가로막는, 여러분 영적 간음, 그 죄를 지금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 보면은 두아디아 교회가 나오는데요,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랬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참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악을 행했는 대로 돌아오면 또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세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저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그게 가장 축복이라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말과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 동사로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한 번 주신 게 아니에요, 두 번 주신 게 아니에요. again and again, 반복적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 두아디아 교회처럼 경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어.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에 화인 맞았다, 강팍하다. 마치 이 구약의 이 모세가 이 바로에게 해가지고 내 백성 보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한 재앙 맞고도 두 재앙 맞고도 그 10번째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눈으로 똑똑히 봤잖아요. 그 재앙이 임하는 걸 봤잖아요. 근데 마음에 강팍함이 임하니까 그런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화인 맞아가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로 거기에 있는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장자만 이 사람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의 첫 번째 첫 새끼도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을 맞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회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회개에도 때가 있다. 회개에도 때가 있어요. 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 그때이면 미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환난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침상에 던진다라는 게 뭐예요? 푹신한 침대에 던진다라는 게 그게 아니고 병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라는. 여러분, 제때 회개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치른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범죄해 놓고선 거의 1년 동안을 회개하지 않고 비로소 이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회개는 했지만은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신의 다른 아들들 압살롬, 암논, 아도니아가 결국 다 죽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환난이 오게 되어졌다라요. 저는요, 이 회개 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축복도 하나님께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 죄도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게 되었어요. 회개 때를 놓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호소하는 거예요. 뭐라고 호소합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뭐하리라?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난이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여러분 순결함이라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차시는 자는 거룩한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거룩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으면 늘 회개밖에 하질 못해요. 거기에서 또 다람쥐 쳇바퀴듯이 하나님 오늘 이 죄를 범했습니다, 저 죄를 범했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때가 정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또 회개할 것이면 회개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그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길을 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바로 거룩한 신부됨을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 되어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